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고자 당신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간혹가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어서 그 아내는 그 두 아들을 노예로 넘겨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 엘리사와 이 과부의 만남은 개인의 골방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과부가 엘리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힌트는 우리가 부르짖어라는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아마 이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임이나 가족들 함께 모여 있거나 어떤 모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아내는 너무나 다급하여서 엘리사가 듣지 못할까 싶어서 아마 또 엘리사의 어텐션을 잡고자 크게 부르짖어서 자기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듣도록 얘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의 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들이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보다는 또 그런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에
또 굉장히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것이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야 될 것이고 우리 어려움조차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의 한 아내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아마 이 다른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엘리사를 섬기며 또 주의 백성들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수치와 어려움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나 혼자만 가지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끙끙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수치와 이런 어려움, 이 긴박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내 주십시오. 만방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첫 경험임을 믿으시고 또 그 가운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이 과부는 아들 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신비요 비밀이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개인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문제 현장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수혜자는 그 효과는 굉장히 독점적이죠. 제자들이 많았고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가장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적으로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적이에요. 먼저는 누구를 확장시키냐면 우리 자신을 확장시킵니다. 이 과부는 이 은혜와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기름병 하나밖에 없지만 그릇을 전부 다 빌려와야 했습니다. 이 순종과 믿음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스트레치하는, 확장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개인의 믿음에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물론 이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이 그릇의 주인은 여인들이죠. 아내들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또 살림살이를 하며 또 굉장히 케어링이 되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할 말도 많고 물론 이 여인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과 다 관계가 좋았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이 아들들은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면은 또 꼬치꼬치 물어보고 아니 이 그릇 어떻게 왜 필요한데 뭐 얼마만큼 필요한데 언제 돌려줄 건데 뭐 깨끗이 씻어다는 가져다 줄 거지
뭐 그냥 공짜로 빌려가는 거야?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아마 빌려야 됐을 것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과 저희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사람들의 비꼼, 사람들이 은밀하게 요구하는 것들,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아마 빌려왔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더 드러났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것을 빌리는 과정에서 온 동네가 그것을 알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래. 그것을 뭐 한대?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자신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관계들이 그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기름을 누구한테 갖다 팔았을까? 이건 뭐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만, 아니 자기 상표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기름병을 가져다 했을까?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어디다 비우고 그릇을 돌려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릇을 빌려온 그 집에 가서 팔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을까? 한 번 기름을 채워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들은 그 가운데서 기름을 판 가격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서 그 가정과 그 가정이 그 마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산이 되고 소문이 되고 평판이 되고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게 되는 사람에게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아들을 뺏길 만한 사람들, 이 문제가 부끄러워서 숨길 만한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공동체, 그 관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그런 터전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요구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또 그 이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오히려 꽁꽁 숨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렇게 좀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나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삶을 살아갈 그 공동체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그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미전도 종족 시하루시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귀저우성에는 약 4,000명가량의 시하루시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나름의 언어를 사용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암, 닭, 돼지 등을 기르며 생활합니다. 이처럼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하루시족에게는 조상숭배 사상과 정령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듯 수많은 영들이 그들의 마을과 사회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아루시족의 청년들은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어른 세대와는 달리 조상이나 정령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아루시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선교 활동이 시작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대 간의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우리 시아루시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